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 종교단체의 조직 구조를 완전히 밑바닥부터 다시 상상해보는 솔직히 말해서 아주 파격적이고 논쟁적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다루고 있거든요. 복잡한 이야기지만 아주 객관적이고 또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도발적인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교회의 주식회사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와, 듣자마자 머릿속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싶으시죠? 종교와 기업, 완전히 물과 기름 같은 두 세계를 확 섞어버리니까 인지 부조화가 딱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델은 절대 돈을 벌자고 이윤을 창출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조직이 앓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들을 해결해보려는 아주 신선한 실험인 거죠. 방금 말씀드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 지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헌금이나 11조를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일종의 비영리 참여 지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구성원들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헌신했는지 투명하게 보여주고 그만큼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명확하게 하자는 의도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명에 동참하는 구조인 셈이죠. 자, 오늘 우리가 따라갈 로드맵입니다. 주식과 교회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11조가 어떻게 사명지빈이 되는지, 주주의 권리와 의사결정, 갈등 없는 분립과 확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운영을 위한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주식과 교회의 만남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패러다임 전환을 생각하게 된 걸까요?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방식의 기관들은 늘 비슷한 내부 마찰을 겪습니다. 누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기여했는지, 그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구조가 참 불명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행정적인 결정이 꽉 막혀버리기도 하고요. 특히 교회가 나뉘거나 개척할 때 재산권 문제로 뼈아픈 갈등을 겪는 일,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게다가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하는 이른바 공로의식도 무시할 수 없죠. 바로 이런 마찰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보려는 게 이 모델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명 지분이 된 11조에 대해 알아볼게요. 재정적 헌신의 틀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죠.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원리는 아주 단순한 환율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을 헌금하면 이게 수학적으로 이 조직의 일주가 되는 거예요. 정말 쉽죠? 시간이 지나면서 헌신이 쌓이면 지분도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에 이만큼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기록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짚어볼게요. 이 사명 지분에는 월스트리트의 차가운 탐욕 같은 건 1%도 없습니다. 이윤 추구 없어요. 배당금 당연히 없습니다. 나중에 현금으로 환불받거나 남에게 팔 수도 없어요. 일반 주식이 내 주머니를 불리기 위한 거라면 이 사명 지분은 오직 한 가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 상징으로만 존재합니다. 주식이라는 이름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싹 풀리시죠? 세 번째, 주주의 권리와 의사결정입니다. 이른바 사명 주주들이 공동체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시스템에서 성도는 단순히 돈을 내는 기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능동적인 참여자가 됩니다.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제안하고 새로운 선교 프로젝트를 발의하고 교회를 분립할지 말지 투표도 하죠. 심지어 교역자를 선출하는 주요 결정에도 직접 참여합니다. 권리와 책임이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미래 비전이나 재정의 흐름 같은 굵직한 행정은 주주총회가 다 맡아서 합니다. 그럼 목사님은요? 기관 목사란 형태로 영적인 부분에만 올인하게 됩니다. 복잡한 재정이나 행정의 짐을 확 내려놓고 정치적인 싸움에서 벗어나서 오직 말씀, 기도,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만 100%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상적인 권력의 분할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의결권은 내가 가진 지분, 즉 그동안의 헌신에 비례해서 주어집니다. 1인 1표가 아닌 거죠.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교회를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싶으시죠? 그래서 원본 문헌에서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한 사람의 권력을 독점하는 걸 막기 위해 투표권에 아주 엄격한 상한선, 즉 캡을 씌워야 한다는 겁니다. 안전장치가 필수라는 뜻이죠. 네 번째 주제, 갈등 없는 분립과 확장입니다. 조직이 커져서 나눠질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회 개척을 기업의 스피노프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째,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뜻을 함께하는 주주들이 모입니다. 둘째, 공식적인 분립 계획을 세우죠. 셋째, 새로운 공동체가 짠 하고 출범할 때 그곳으로 가는 성도들의 지분도 같이 싹 넘어갑니다. 사실 기존에는 이 과정에서 재산권 때문에 법정까지 가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잖아요. 이 논리적인 프로세스를 통하면 그런 씁쓸한 갈등 없이 아주 깨끗하게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인 자본은 도대체 어디에 쓰일까요? 누군가의 배당금? 절대 아닙니다. 이 자본은 철저하게 비영리,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쓰입니다. 세계 선교, 의료 지원, 교육 사역,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 활동, 그리고 새로운 교회 개척, 딱 이 5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자본이 흘러가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건강한 운영을 위한 주의사항입니다. 이상을 현실로 만들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전제 조건들이 있겠죠. 문헌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3가지 경고를 날립니다. 첫째, 돈이 절대 믿음의 척도가 되어선 안 됩니다. 둘째, 지분이 적거나 없는 가난한 성도라도 공동체 안에서는 100% 동등한 존엄성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조직 구조가 아무리 좋아도 복음이라는 본질을 위해 올라서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경제력으로 사람을 차별한다면 이 영적인 공동체는 그날로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겁니다. 자, 이제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해볼까요? 아이디어는 진짜 기발하고 좋은데 현실에 적용하는 건 솔직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비영리 단체나 기부금 관련 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일종의 비영리 협동조합처럼 제대로 굴러가려면요. 시작하기 전부터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가들의 뼈 깎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치밀한 법적, 구조적 준비 없이는 이상은 그저 이상으로 끝날 테니까요. 오늘 분석한 자료의 핵심을 관통하는 한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주식은 돈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명의 책임이다. 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과연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자본의 언어로 재구성한 이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발상이 지금 이 시대의 내부적인 마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관들을 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도발적이면서도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